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로마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 강해 내용인데 이걸 좀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권세에 대한 복종 이런 주제는 익숙한데 보니까 해석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딱 보면 이거 좀 일반적인 해석이랑은 결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강의 내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요. 좋습니다. 그냥 뭐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이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세상 권력, 정부 이런 걸로만 안 본다는 점이에요. 이걸 영적인 영역하고 또 지상적인 영역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두 개의 권세, 거기서부터 좀 다르네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던가 영적인 자유 이런 걸 핵심 주제로 가져가고요. 오늘은 이 독특한 해석의 구조를 한번 객관적으로 따라가 보면서 그 논리가 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이 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이게 딱 출발점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강해의 어떤 독특함이 확 드러나죠. 두 종류의 권세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모든 영혼을 창조하신 분,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권세자죠. 바로 영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영적인 영역의 절대 주권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영의 하나님. 네, 그리고 두 번째 권세는 이 영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지상의 권세예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관원, 심지어 세상신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지칭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상의 권세로요? 네, 역할도 딱 구분합니다. 이 지상 권세는 주로 사람들 육체를 다스리고 또 율법이나 규범 같은 걸로 질서를 유지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잠시만요. 그 영의 하나님이랑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건 이건 정말 흔치 않은 해석인데요. 보통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름이나 속성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나요? 이 자료는 왜 굳이 이렇게 둘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근거 같은 것도 제시하던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가 성경 구절들을 좀 독특하게 연결하면서 그 근거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이걸 인용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48장 11절에 나오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또 영의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둘 다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주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자기 영광을 안 주고 영의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안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서로 다스리는 영역, 즉 영혼과 육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거죠. 여호와는 육체의 영역에서, 영의 하나님은 영혼의 영역에서 각각 자기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런 식으로 구절을 해석해서 두 권세의 분리를 뒷받침하는군요. 와, 이거 정말 독자적인 해석체계네요. 그렇다면 권세가 둘로 나뉘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복종도 그럼 단순하지 않겠네요. 이 복종 문제는 어떻게 다루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복종의 대상하고 성격도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종. 이건 오직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복종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인간이 율법이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얻고 영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 신분을 회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게 영적인 복종이고. 네. 반면에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관원에 대한 복종 있잖아요. 이건 이 자료의 해석체계 안에서는 지상의 권세, 즉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권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 복종은 주로 이제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거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의 그 구절들이 지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다. 네, 거기 보면 관원이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악을 행하면 보응한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지상 권세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럼 지상권세는 일종의 질서 유지, 뭐 징계 역할을 하고 영적인 구원이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얻는다. 이런 구조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역할이 확 부각되는데요. 이 자료는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해석 체계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방자로서의 역할이 엄청 강조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을 핵심 근거로 딱 제시하거든요. 아, 종의 멍에? 네. 여기서 종의 멍에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강해는 이걸 바로 아까 설명했던 그 지상 권세, 즉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로 인한 어떤 정죄, 징계 이런 것들과 거의 똑같이 봐요. 율법이나 징계가 종의 멍에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종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와, 종의 멍에를 율법이나 지상권세의 통치랑 연결짓는 해석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역사적 인물, 예수를 따른다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뭔가 근본적인 신분이나 소속 자체가 바뀌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 점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전에는 좀 감춰져 있던 비밀, 이걸 세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을 인용하면서요. 이 세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본질적인 이해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님, 여기에 딱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시면서 영혼들을 거룩하게 예정하신 분, 즉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재하신 그리스도. 네. 이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는 진짜 거듭남이고 이걸 통해서 비로소 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도 바로 이 영적인 권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선재하신 그리스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역사 속의 예수님 이전에 창조 때부터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거군요. 이 자료는 그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깊은 영적 진리라는 게 뭐랄까 쉽게 깨달아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감추앤 보아라는 비유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건가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는 거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예정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아, 그 진리 자체가 보아다. 네.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나 역사 속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서 그냥 겉으로만 읽어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에 비유됐는데 이건 상당히 결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 비유 해석이 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전에 의지하고 되게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노력이라던가 선행, 종교적인 의식들, 심지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이해나 신앙 체계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봐요. 와, 기존 신앙 체계까지요? 네, 이 모든 자기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걸 파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만 비로소 그 보화, 즉 새로운 진리가 묻혀있는 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전의 신념 체계를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새로운 진리만 붙잡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죠.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보화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지만, 와, 이거 받아들이기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 보화를 발견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약속된다고 설명하나요? 그 결과는 구원의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 이렇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데 이 인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한 영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확증하는 뭐랄까 하늘의 보증수표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보증수표? 네,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근거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된 열린 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아, 진리가 열린 문이다. 네, 이 문은 영의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두신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닫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죠. 즉,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확보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뭔가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 단계나 수준 같은 게 있다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했던 그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이걸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의 그 변화선 사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의 초기 단계를 상징한다고 봐요. 베드로가 막 황홀경 속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 감격적인 체험 자체에 그냥 머무르고 만족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체험에 머무려는 모습. 네. 근데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점, 이걸 중요하게 지적해요. 이게 뭐냐? 단순한 신비 체험이나 감정적인 만족,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더 깊고 본질적인 말씀, 즉,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적인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걸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 체험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핵심 메시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체험 자체보다는 그 체험을 주신 분의 핵심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체험에 머무는 신앙에 대한 경고로도 들리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본질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좀 피상적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와, 좀 무서운데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네, 여기서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 율법 준수, 아니면 뭐 형식적인 종교활동 이런 데 의존하는 신앙을 비유한다고 해석해요. 겉보기에는 뭔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겨나 집처럼 공허하고 아무 쓸모없다 이런 거죠.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헛된 노력, 즉 너희의 호흡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불이 되어서 스스로를 삼키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 네,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참된 복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거랑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이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말 강렬한 비유와 경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두 종류의 권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해방 역할, 또 감추인 보화로서의 진리, 그리고 신앙 체험과 본질적 말씀의 관계, 마지막으로 헛된 노력에 대한 경고까지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볼 때 이 강해를 접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신앙의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라. 이 요청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위라든가 감정적인 체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혹은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영역.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를 이제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버리고. 네. 대신에 우리의 진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인간의 노력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인 창세전에 이미 영의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그냥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을 믿음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다. 이런 관점의 완전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성취가 아니라 수용으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도 인용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구절이 방금 말씀하신 그 핵심 메시지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시편 구절이 이 강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결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 막 분주한 종교활동, 또 스스로 막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지적인 몸부림, 이런 걸 좀 멈추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아, 그런 노력들을 멈추라. 네, 대신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과 연결해서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냥 조용히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특히 영혼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니까 영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음을 믿고 그냥 잠잠히 그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런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모든 강조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딱 놓여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영적인 권세와 지상적인 권세를 좀 구분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과 영적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초점을 행위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수용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상당히 독특한 성경 해석을 담은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와, 들으면서 상당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에 동의하던 안 하던 그 자체로 우리 기존 생각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요,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신분과 구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거나 경험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라면 그 사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린다는 생각, 그 사이의 균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